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공식 교회력 명칭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어떻게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평화의 길을 이룰 수 있는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25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지금은 영적 전쟁 시기.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완전히 무슨 격언처럼 돼서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이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격언처럼 금언처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것은 독수리가 떠 있는 것을 보면 그 아래 시체가 있다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표를 하나 넣으려고 했었는데 넣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명확하지 않아서 블로거에다가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보시면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전후 시대부터 해서 그 배경이 되는 로마까지 시대별로 이렇게 동시대로 비교를 해서 나온 것이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수요일 날 했었던 설교 가운데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 학자들의 견해들을 담겨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라는 이 구절은 큐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4장 28절에 있고 이 뒤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상에는 위에가 있지만 사실 37절 그 이전인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과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는 순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반드시 우리가 무엇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냐면 바로 종말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 떼가 있다, 모인다라고 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알 수 있는 이런 징조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모인다라는 그 예로서 표현된 것이 바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보면 사실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징조였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 또는 롯의 때를 보면 아주 대표적인 것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것을 보면 마지막 때인 것이 이렇게 분명한 징조입니까? 주님이 예를 들더라도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그때가 노아가 방주가 들어가던 그 징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이 구절을 읽으면 사실은 우리가 인자가 언제 올지를 분명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아주 평화롭고 평상시 같은데 이것이 바로 인자가 올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볼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괴로울 고자를 써서 인생은 고다라고들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왜 꼭 고단일까요? 즐거우면 안 됩니까? 이 괴로울 고자를 보면요, 풀초자에 오래될 고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을 오랫동안 말려두면 약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쓰죠? 인생은 그래서 쓰다고 합니다. 즐거운 락자 보면 이 락자도 아주 재밌습니다. 유치하다 할 때에 들어가는 이 어린아이 치자가 들어가고요, 흰백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목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린애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마치 철봉에서 노는 것처럼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깔깔거리면서 노는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즐거울 낙자죠. 괴로움의 극치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전쟁 아닐까요? 우리가 6.25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6.25 기념이라기보다도 순교자 주일입니다. 왜 이 땅에 꼭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이 왜 그치지 않을까요? 평화만 있으면 좋은데 평화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모두가 평화를 바라지만 거기에는 인간 저마다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소망이 평화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평화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이기심이 가득 찬, 소망이 가득 찬 평화, 이것은 누구에게는 반드시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대표적이죠. 양극단의 진영이 서로의 정의를 외친다고, 한쪽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한쪽은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치닫던 그 꼭지점이 6.25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거기에는 평화가 달성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화만이 우리의 삶과 온 땅이 가득하다면 아마 누군가만의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함께 이루어진 진정한 평화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면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길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눈에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평화의 길이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이 우리 보고 그 길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평화의 길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기록물을 보았습니다. 성경 구절에 있었던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대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의 2000년 전의 그 글자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었던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가면 우리가 6.25 때도 겪었지만 어린아이와 여인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봤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뵌 여인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전쟁으로 죽어간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오히려 남자들은 돈이 안 돼서니까 놔뒀는데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같이 온 가족이 나와서 도망 나온 자들은 오히려 붙잡혀서 세트로 헐값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건져서 팔게끔 노예로 팔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평화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평화의 길이 우리의 육의 눈에는 숨겨졌다고 하십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만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평화의 길을 보는 주의 자녀들의 눈이 복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히려 주님은 감사할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이 구절에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는 아주 전형적인 히브리적 사고의 격언구처럼 식구처럼 운율이 나타납니다. 대꾸죠. 감추어졌다 드러냈다. 지혜 있는 자와 총명한 사람 그리고 철부지와 어린아이들 이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겨주셨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정말 버려진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죽게 찾아왔던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축복의 새인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정말 주님께서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4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정말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뜨고 싶다고 띄어집니까?
그건 사실 주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길 아닙니까?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토둔, 토성, 흑언덕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사실은 이 토둔은요, 토성은요, 구약에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심지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보니까 토성을 쌓는다는 말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게 쌓은 다음에 위에서 공성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새는 끄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물에 보면 성에 들어가서 나중에 티투스가 했던 말이 있죠. 이걸 어떻게 이겼지? 라고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었던 성이었다라고 그렇게 놀랬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을 무너뜨린 거는 이 로마군의 병력이 아니라 아사였다고 합니다. 기근.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아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느니라. 너희들의 죄근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한 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이하게요.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구약에서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표준세번역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세번역으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 죄가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러 왔어. 그런데 그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님이 아직도 너희들이 죄인이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게 라고 하는데도 그 손길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는, 누가복음 21장 20절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 이 구절과 같습니다. 이 두 구절은요, 특이하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이라는 말이 빠지고 뭐가 들어가 있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아야 될 곳에 서는 것을 보면이라는 구절로 되어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미 이 AD 70년의 상황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구절을 이렇게 생생하게 집어넣습니다. 이 구절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누가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65년, AD 70년이 유대전쟁이 겪기 전입니다.
예수님은 AD 30년 유대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훨씬 전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닥칠 일을 이야기하셨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을 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기록물에서도 봤을 때 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예루살렘 성, 그것을 그들은 산이라고 이야기했죠. 시온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도망해서 골짜기로 다 갔는데 사실은 골짜기로 간 사람들은 다 몰살당했습니다. 산으로 가라.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산이 어딥니까? 우리가 피난할 산이 어딥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산이 어딥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산입니다. 영적인 산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생생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오늘에 있었던 말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가 나타내는 최종 점, 바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겁니다. 이 구절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구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바로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까?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우리의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속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 샬롬의 시기를 준비하는 여호와의 날, 인자가 권능으로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이야기하면 종말 심판과 구원의 날, 영적인 전쟁의 때 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전쟁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야훼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그때가 안식일이나 또는 무슨 안식일이나 명절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6.25는 언제 터졌죠? 주일날 터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당했죠? 명절 때입니다. 네. 우리는요, 모두가 평화, 안식일, 평화의 날 아닙니까?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실은 평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에게는 숨겨져 있는 평화의 길이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도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독수리는 대표적으로 시체를 먹는 새입니다. 그래서 환경주의자들은 이 독수리가 지구를 청소하는 청소부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또 독수리는요, 날개를 펴면 2m, 3m 정도 되죠. 그래서 하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독수리라는 말을 이곳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수리가 들어가 있는 문양을 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황제를 상징할 때 이 독수리 문양을 걸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로마군이 에워싼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성은 죽음으로 가득 찬다는 이야기죠. 또 성경에 독수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나팔 재앙 가운데서 갑자기 독수리가 날라오면서 화라고 3번 말하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화를 3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완전한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나팔 재앙이 무섭습니다. 그때 이 독수리는요, 완전한 재앙을 알려주는 전령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로서, 전령으로서, 메신저로서 상징이 됩니다. 말하는 독수리, 최후의 날, 완전한 화의 나팔 심판을 여는 메신저인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이 있는데요, 두 부류입니다. 한쪽 진영은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짐승의 군대들이 모인 한 개의 진영, 반대편에는요, 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탄자가 누굽니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 말탄 자는 흰말을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이야기하죠. 어린 양의 진영과 세상의 진영과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불 붙는 못이 나옵니다. 연못. 전쟁이 끝나는데요, 짐승이 잡힙니다. 그런데 짐승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짐승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잡힙니다. 한마디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이 세상의 무리들은요, 표적에 미혹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표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들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대 진영의 특징 뭘로 볼까요? 21절 중요한 말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뭘로 죽였냐면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딴 걸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 이게 무엇인가요? 말 타신 분이 누군가요? 그리고 다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시체를 먹는 새, 딱 둘이죠. 하나는 대표적으로 독수리,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요, 말씀, 로고스가 바로 말탄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자, 그가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뿌림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19장 13절을 헬러로 보면요, 호로고스 투 데우, 하나님의 호로고스, 그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로고스 창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뭘 강조하냐면요, 바로 말씀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라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징조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평상시 같다고, 평화의 시대라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때 우리는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읽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세 번째,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킵니다. 기록했다라는 것은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누구를 사귀어야 되냐면요, 세상 친구들 사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친구들 다 도움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요, 인맥이 넓은 사람이 세상 살기는 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어집니다.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친구들을 많이 새겨야 됩니까?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자꾸 새겨서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있습니까? 귀를 폼으로 달고 다니십니까? 귀는 왜 있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귀를 왜 주셨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귀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귀 주셨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니케아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니케아 신, 승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그리스 로마의 니케아 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말 탄 자, 신발 탄 자,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만 나와 있다고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뭘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길 때 뭘로 이기십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광야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삶이 놓여 있는 것이 궁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광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궁전입니까? 사실은요, 광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은요, 여기 있는 이 제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 제단에 제단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보셨죠? 수장당한 그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을 한 게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77명이나 수장을 당하면서까지도 무려 3개월 시간을 줬는데도,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그들이 왜 말씀 때문에 그렇게 수장을 선택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다고 결론 지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맞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전쟁이 이렇게 참혹합니다라고 그것을 기억하자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추구한다고요? 그들이 평등을 외치면서 자유주의들이 가졌던 그 오만함과 불평등을 고치자고 했지만, 그들이 전쟁이 터지면서 제일 먼저 죽이던 자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부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공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속 뒤틀어졌다고 순식간에 몇백억 들여서 상징적인 건물을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폭탄을 안 쏴서 다행이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손을 내미는 것 같지만,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면 제일 먼저 없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그 거룩한 제단 가장 가까운데 자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땅에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면요,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그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코로나 펴졌다고 조만간 술집보다도 못한 교회 신세 우리 목도하게 될 겁니다. QR코드 찍어서 들어오라고 하면 QR코드 찍지 않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벌금을 매기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새 신자들이 전도 받아서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있는 성도들도 떨어져 나갈 판국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죠. 지금이 하나님이 키질하실 때라고. 이때 날아가지 마십시오. 바람에 날아가지 마십시오. 믿음 잃지 마십시오. 전시에는 일단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면 실체 없는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실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체를 갖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대표적인 게 6장 12절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여기 11절과 13절의 양쪽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시작하는 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 끝날 때도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가운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서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치자들, 두 번째 권세들,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가 혈과 육을,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치,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뭐 빼먹은 겁니까? 통치자들, 그 다음에 세상 주관 자들. 제가 왜 이걸 강조합니까?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는 계급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수하로서 이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계급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실체를 가지고 있고 또 싸워서 이기게 쉽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성력이 강한지, 얼마나 잡초처럼 뿌리가 깊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죄하고 싸우다 보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을 때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영의 세력에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잘못해서 너무나 세상에 이 뿌리 깊은 악을 상대할 때 세상을 완전히 초월한 무슨 영적인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도 사실 악한 영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의 계급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강력성, 집요한 현실세계의 실체적 역량들을 나타내는 말들인데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뒤로 싸매면서 가운데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인간, 나의 힘으로는 결국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것을 보면요 분명히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영적인 세력으로서의 통치와 권력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떼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이렇게 해서 다 개념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거하고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있죠. 바로 이 아르케스하고 엑스시아서 통치와 권세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3절에 보면요 미혹해 하는 자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요 특징이 뭐하고 잘 그려져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8절에는 11절에서 18절 사이에서는요 특징이 이미테이션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라가 아주 흡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시키는 겁니다. 예수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수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비슷한 거짓 부활입니다. 정의하고 비슷한 거짓 정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있죠. 매매, 권세, 말씀 아닌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뭐만 있다는 겁니까? 결혼식과 아기의 탄생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없고 정말 죽음뿐이 없다는 겁니다. 장례식과 고만 있다는 겁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상인들 대표적이죠.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다 지고 흔듭니다. 이익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이 비유의 절반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돈하고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뭘 자꾸 헌금을 강조하냐고 하는데요. 사실은요, 그게 다 뭐하고 관련돼서 하는 소리냐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심 좋으신 분들 보면은요, 특징, 11조만 하나요? 감사헌금이요, 11조보다 더 많습니다. 놀랐죠? 본인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신앙에 기쁨이 있는지,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는 정말 돈이 교회에서 우습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포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고요? 돈 때문에 생명도 자살합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요, 신앙은 그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특징, 어린 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용처럼, 권세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용은요, 성경에서 옛뱀이라고도 하고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탄에게 경배하게 하면서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표준 세번역에는요,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예수의 상처랑 비슷합니다. 부활까지 충혈을 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온다, 뭐가 생각납니까? 엘리야. 그렇죠? 큰 선지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하더라. 부활까지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곧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 없이는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그렇게 화웨이 중국의 삼성과 같은 데죠. 화웨이 사건으로서 미국이 그렇게 유럽에서 난리를 치면서 반화웨이 전선을 구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5G) 시대에 이미 돌입했죠. 어느 정도로요? 5G는 한국의 삼성이 넘버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지금 현재 넘버원은 화웨이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요, 중국이 어느 정도로 발전됐냐면요, 온갖 통신으로서 사람들 지나가는 걸 계속 모니터를 해가지고요, 그 많은 10억에 넘는 인구를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장비를 전 세계에 깔면서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는 게 미국과 유럽의 의심인 겁니다. 보안. 얼마 전에, 작년이었죠. 벌써 작년에 위구르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구르족 감시를 하는데 그 컴퓨터 장비로, 그 다음에 CCTV로 모든 위구르족들을 다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CNN 뉴스에서 드러났죠. 지금 대한민국도 QR코드 모든 단체에다가 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표적이 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제 뭐 주민등록도 대표적인 거지만요. 주민등록도 이제 사라지고 홍채, 뭐 지문 인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넘어가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한다고 하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매매, 세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위스 얼마나 금융이 발달됐습니까? 지금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전자서명 그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새로운 깨끗함으로 돌아서자라는 움직임이 정말 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무엇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그 핵심, 결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기로서 등장하는 건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겁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성령의 검을 갖는데요. 무디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요. 꿈을 꿨는데 깡패들이 조폭들이 나와서 저를 해코지를 하려고 달려드는데요. 제가 칼 같은 걸 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데요. 그 칼이 너무 무뎠습니다. 찔렀는데요. 이 적을 배를 뚫고 지나가지 않고 찌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깼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말씀을 가졌는데요. 말씀이 날카롭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정말 우리가 깨워서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말씀 대충 읽지 마십시오. 말씀 대충 듣지 마십시오. 말씀 한번 띡 한번 듣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은 나 다른 사람과 신앙의 동반자들과 서로 토론도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내 삶에 어떻게 가득 채울지 그런 시간을 자꾸 가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다고 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까지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말씀으로요, 자꾸 거짓된 것과 진짜를 자꾸 갈라내야 됩니다. 갈라내야 됩니다. 말씀은 자꾸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주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임파서블 하지만 불가능하지만 뭐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실족하게 안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족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것, 내 감정이 흐트러지는 것, 내가 실망스러운 것, 내가 섭섭한 것, 그것이 실족 아닙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실족이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족 앞에 말을 한다면 믿음의 길에서 실족, 떨어져 나간다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러자 주님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고민,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축복의 길입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자신의 속을 자꾸 갈라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를 받고요?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수능을 본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수능 보기 전에 자녀가 늘 반복적으로 했던 게 있습니다. 암기하고 배우기만 합니까? 반드시 수능 보기 전에 하는 거 있죠. 모의고사 테스트. 시험을 자꾸 봐서 자꾸 내가 틀리는 거를 가려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이 땅에 살 때 우리 잘못한 거 드러나는 거, 그게 좀 섭섭한 거, 속상한 거,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험에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 땅은요, 처음에 시작했던 말,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6.25 기념 순교제의 날을 맞이해서 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평화의 길, 그 평화의 길을 우리의 눈이 밝히 떠서 올바로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평화 안에 안착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다고요? 결국 말씀뿐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25 기념 순교자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거 때문에 목베인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제단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확신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